예, 잠언은 이제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큰 제목이 뭐냐? 오늘을 사는 지혜 시리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몇 파트가 나눠지는데 1파트는 끝났습니다. 총 4편의 설교로 끝났습니다. 오늘 지혜를 더 깊이 알다 하는 1파트, 지혜는 무엇인지, 지혜의 유사 개념을 통해서, 또 지혜의 반대 개념을 통해서 지혜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런 내용으로 우리 지혜 같이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파트 2번째,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 그래서 총 4편의 설교, 하나님을 잠언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 그것을 우리 공부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그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은 사실 잠언서의 요절입니다. 요절. 잠언서의 핵심되는 요절을 뽑으라면 이 두 구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죠? 왜 모든 지혜가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할 만한 것들은 왜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죠? 그게 하나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는 바로 지혜이신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참 말을 지혜롭게 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참 설교가 참 지혜로워.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릅니다. 잠언이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 중심이다. 비슷비슷한 말, 좋은 말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뿌리가,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나다를 알아야지 독서를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그치지 않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경배, 존경, 이 두 가지가 같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운 것들 많죠.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움의 최고봉이죠. 또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것 뭐 있습니까? 사람도 두렵고, 또요. 질병도 두렵고, 가난도 두렵고.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아내가? 누가 제일 두렵죠? 악한 자들, 강도, 사람이 두렵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려워하려고 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안 두려워해도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뭐가 들어갔냐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판단의 중심이 되고, 거기서 모든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막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데, 근데 정작
제일 두려운 거 아까 우리 근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의 최고봉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무엇으로 온다고 했죠? 사망이 어디서 온다고 했죠? 죄.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죄라고 하는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사망이 오지 않죠. 그럼 사실상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망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죄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더 두려워합니까? 죄는 안 두려워하고 죽는 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세상에 이 두려워하는 것도 다 속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보다도 사실 더 두려워한 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런데 또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온다고 했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실 죄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율법의 죄로 정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죄로 정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야 돼요? 죄보다도 사실 더 두려운 것, 사망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사실 더 두려워야 돼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것도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온갖 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1등만 두려워하면 돼요. 1등이 누구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다. 예. 그리고 그 두려움만으로는 안 돼요. 진짜 경외함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짓고 벌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 거기에는 경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두려움일 뿐이에요. 공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경외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그것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면으로 하나님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요, 진정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예. 야, 하나님 공의롭디만,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10계명을 읽으니 참 그 10계명 은혜롭더만,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어디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희생, 그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어떻게 됐죠? 내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왜?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사랑, 속죄의 은혜. 할렐루야. 그 속죄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예. 예수님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일수록 자기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 자각의 그게 수준이 클수록 용서받은 것이 많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이 많을수록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경외는요, 아, 하나님 무서워 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벌 받고 지옥 갈까 봐 벌벌 두려워 떠는 거기서 경외함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내가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덕분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악이 속하여지기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기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올라온다 했죠.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난다고요? 악에서 떠난다. 방금 그 구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난다고요? 악에서 떠나간다. 설령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거이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 경외함은 바로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진짜 아무것도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골수, 죄인 중에 뼛속까지 제 어떤 그 선교사님은 그 뭐라고 하더라? 죄의 장아찌. 예. 장아찌 알죠? 장아찌 다 물들어가지고 씹어 먹으면 엄청 짭잖아요, 그죠? 예. 그 속에까지 다 간입해 있는 죄가 그래서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시고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나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도록 내 안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인데 그분과 구별되어지는 그 다른 보혜사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섬김이 나온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는 기뻐히 즐겁게 섬길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로 가면 망합니다. 맞습니까? 계속 악에 악을 쌓아보세요. 틀림없이 망하지. 그런데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거기서 악에서 떠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또 족하게 지낸다. 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앞을 향하여서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벼랑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생명에 이르고 족하게 지내고 족하게 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직역하면 자족한 상태로 밤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밤은 위험한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두려운 것을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 언어가 밤이라고 여기는 말씀. 그 밤을 어떻게 보느냐?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보낸다. 그게 족하게 지낸다는 그 뜻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 하나도 안 닥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내가 족하게 밤을 보내듯이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이 만족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다른 말로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어떤 것이 와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빼앗아 갈 수가 없다. 맞습니까? 예. 자, 바울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고 묶어놨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요만한 그 감옥, 우리 성지순례 가면 또 이제 그런 거 보겠죠. 바울이 갇혔듯 추정되는 그런 로마의 감옥 이런 거 보겠죠. 요만한 그런 게 차가운 그런 돌덩어리로 된 그런 감옥에 습하고 추운 그곳에 이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그 영혼은 사실 자유했죠, 그죠? 바울 안에 있는 영혼을 묶을 수가 없어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최건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나라 처음 이제 초창기에 이제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님들 전도하고, 그런데 막 일본 순사가 때리고 막 가두고 해도 때리면 때릴수록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했다고 그러죠. 세 개 때리면 더 크게 예수천당. 도대체 네 안에 뭐가 들어있냐? 내 안에는 예수밖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가 터져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누가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죠. 가두어도 때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자족한 그 은혜의 상태를 빼앗기지 않고 밤을 다 지나가도록 그렇게 평안을 주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놀라고 잠시 또 두렵기도 하지만은 이내 그 평안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잠언 14장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견고하게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현실을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뢰가 있다는 것, 견고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견고한 산성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한데 유력한 사람을 의지해도 그 유력한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움직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땅으로 꺼졌다가 죽었다가 병들었다가. 그러니까 사람도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영원히 불변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기에 견고하면, 그 신뢰가 견고하면 우리는 산성 안에, 요새 안에, 피난처 안에 보호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견고하면. 항상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습해야 돼요. 잠언 2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했습니다. 항상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 항상 나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매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연습해라. 그게 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연습. 내 현실에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요셉아, 여기 이 집에 너와 나 둘이만 있다. 우리 달콤하게 사랑을 나누자. 그때에 요셉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혜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넘어갔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요셉이 넘어갔다면 요셉이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물리친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걸 물리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친 것이 요셉의 일생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욕심과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악에서 떠나고 물리치는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도 다 하기를 꺼려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 다 싫어하는데 내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나하나 자원하여서 그래서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땀 흘려서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땀 흘리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매 현실 속에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훈련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게 나의 언어로 나의 행동으로 이게 나 자신의 인격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훈련의 장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 시험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다 맡길 수 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맡기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것.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으면 맡기는 것. 그리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리라. 성경에는 그리하면의 법칙이 되게 많아요. 예, 뭐 연력학 1법칙, 2법칙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죠? 전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목만 기억나는데 이런 법칙이 있듯이 성경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리하면 법칙이 있어요. 그리하면 법칙은 앞에는 우리가 할 일이 나와요. 그리하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나와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너희 모든 범사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하는 거죠. 내가 다 이루겠다.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뭘 이룹니까? 내일 내 코에 호흡도 장담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범사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현실을 다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장으로 연습하는 그 연습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그게 복될까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복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훌륭할까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훌륭할까요? 케네디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사학가가 있는데 이 사람 뭐 일화나 이 사람 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영어 책 지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케네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어릴 때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케네디가 아니라 카네기. 예. 하여튼 양놈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카네기가 어릴 때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탕 이게 과자 거기 알바를 했는데 뭐 그 당시에 뭐 어린 아이들 인권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옛날에. 그래서 아이 때에 그렇게 이제 사탕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하고 이제 알바 대가로 뭘 받느냐면 사탕을 받는 거예요. 사탕을 받는데 주인 아저씨가 야, 네가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사탕 한 주먹 쥐어 가지고 가라. 그게 네 오늘 보수라는 거예요. 사탕 한 주먹 쥐어 가라고 하는데 이 카네기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아저씨가 대신 집어주세요. 머리 대빵 좋은 거죠. 왜 그렇죠? 예? 손이 크잖아, 손이. 자기보다 손이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망하리라. 그리하면 쫄쫄 굶으리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또 그리한 법칙 나오죠?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영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격언들이 있어 그 격언들을 받아 적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그건 도덕적인 행위예요. 그것은 그냥 좋은 인간 되려고 하는 그런 행위예요. 뿌리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뿌리,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 뿌리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함에서 모든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딴 거 별의별 거 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안 두려워요. 하여튼 얼마나 어리석은지. 딴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야지 악에서 떠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 용서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은 거기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내가 공격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김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선한 일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충성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고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현실이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경영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최고의 뭐라고요? 지혜이다. 우리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공의,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 영원한 새 생명의 이 모든 은혜가 다 누구 안에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우리 신약적으로는 이제는 예수님만 우리가 딱 모시고 예수님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면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로 충만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